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믿고 또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 몇 주간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위로를 우리가 억지로 어떤 고행이나 아니면 어떤 열심 있는 헌신을 통해서 쥐어짜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얻는 위로는 없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쥐어짜내서 받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죠. 어디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곳이 없나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그 위로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많아야 가능하다 하는 거죠. 강력하게 부흥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때의 그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을 보면요, 그곳에는 꼭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는 가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가정, 교회, 이 세상,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 위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그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에 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실 거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위로는 어디로부터 온 건가? 그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지금 이 위로를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가 필요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누구에게 위로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 받은 위로가 있다고요. 아무도 같이 하려 하지 않는 바울과 함께하는 바나바를 통한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면서 그와 어울리지 않으려 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그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공감하는 위로를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면서 그를 이끄는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의 위로가 없었다면 사실 바울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의 위로를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또 위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넘치는 위로를 나 혼자 간직하기 버거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서 그 위로를 전하는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열방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저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많아졌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인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 받은 위로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준다. 여러분,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저부터 포함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이런 거구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되기를,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별명이 붙은 거예요. 바나바라는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누가 붙여줬습니까? 사도들이 붙여줬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를 이끄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사도들이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냐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또 행동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별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성품과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로의 아들이다, 그게 별명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이름이 붙으려면, 별명이 붙으려면 단연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를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 정말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별명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위로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바울을 위로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보면 함께하는 위로, 공감하는 위로, 힘을 주는 위로,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건 누가 해주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로예요.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위로, 같이 공감해주는 위로,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이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나바가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위로의 사람,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누가 위로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위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인데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전혀 위로하는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았다.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끊임없이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그것이 우리라면 바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잘못된 관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주인공들에게 많이 주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 주인공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시작에도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또 바울,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잘 사용된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의 모습을 배우고 또 그들이 걸어갔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모세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뒤에 또 다른 모세가 있는지 보세요.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 같은 사람이 그 뒤에 또 있는지 보세요. 없거든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따라야 될 모범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의 전부, 목적의 전부라면 그러면 굉장히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될 거예요. 왜요? 모세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요, 성경에 사도, 제자 막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붙어요. 제자들에게 막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와서 그 사람에게 사도가 붙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사도가 붙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내가 사도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잡으면 참 안타깝게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때 필요한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바나바가 되시면 돼요.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존재지만 그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자리에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그를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나바는 될 수 있습니다. 시대에 수많은 위로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 바나바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 바나바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마치 조연급 같은 바나바를 통해서 다른 주연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3권을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의 위로가 없었으면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 쓸 수 없었습니다. 뭐 성경 쓰는 건 고사하고 그가 역할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유대인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나바의 그 위로를 받고 그가 성경 13권을 쓰는 그런 멋진 사도가 됐다는 거죠.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라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세 복음서의 기준이 되는 복음서가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을 누가 썼냐면 마가가 썼어요, 여러분. 그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예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가가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같이 동행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 전도여행을 마치지 않고 집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때 상황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이것이 큰 영향을 끼쳤는지 바울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또 요청을 하니까 바울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절대로. 어느 정도 안 된다고 그러냐면 둘이 다퉈요. 갈등이 생겨요. 심지어는 둘이 갈라섭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여행을 가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책임한 마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마가, 막 그때 아마 어떻게 갔는지 바울이 이 정도 화를 낼 정도면 진짜 다시 데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부족한, 연약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마가를요,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해요. 바나바가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근데 그 바나바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둘이서 갑니다. 그 뒤에 내용은 없어요. 근데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말년에 언급되어지는 기록을 보면 나의 신실한 제자 마가를 어쩌고 저쩌고,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바울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요.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줬던 그 바나바 때문에 마가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나약했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그가 마가복음을 쓰는 많은 믿음의 리더들에게 인정받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받는 마가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성경의 3분의 2는 바나바가 쓴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로 인해 마가가 위로받고 성경을 썼고, 바나바로 인해 바울이 위로받고 성경을 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바나바가 되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나타내면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런 바나바가 되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1부 예배 때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뤘습니다. 2부 예배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바나바 같은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된 그 위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가득 찬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매달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위로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전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